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 4절 그리고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밟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 어떤 것일까? 그거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영이시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오는 그 축복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수많은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거든. 예수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축복이 나와 함께 시작이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뭐 어쩌고 죽고 난 다음에 어쩌서 지금은 무슨 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축복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축복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기록하여 지식으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지식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받은 것이 곧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자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뭔거니?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그 축복을 모르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세상 풍습, 환경, 자기 처지, 형편 그냥 그런 그 자기 기분, 자기 노력, 자기 처지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함께 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했는 거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것이 너저분하게 널어져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리시면 그 세상에 너절분하게 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로부터 세상을 권세자무자가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귀가 셋업해 놓은 악한 더러운 영이 셋업해 놓은 그것이 있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그 세상에 또 아니면 또 누가 또 하는 그런 뭐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의 영향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을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세상 종교가 무엇이고
성경이 알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믿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11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막 새벽기도를 예수도 믿고 열심히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것을 체험한 본 적도 없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틀거린 것 그런 것도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사사로이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간절한 부탁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거는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찾아고 그런 다른 종교 불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한테 뭐를 배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한국하고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들아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하는 신앙이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불교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래요. 진리를 가르치는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 전혀 진리가 무엇이라, 전혀 그 뜻도, 그 글씨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입에 소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그런 그런 책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영이 움직이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서 살리고 죽이고 한다니까. 그러나 살아있다고 불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해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해. 이거 전부 다 종교에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불교나. 그래서는요, 우리가 불교보다는 더 착해져야 되고, 우리가 불교보다는 더 선해져야 되고, 우리가 불교보다는 더 베풀어야 되고, 불교하고 우리하고 베풀기 씨름하고 싸움하나?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입의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의 생명이 접붙임이 되지 않아서, 어떤 말로 그냥 심하게, 그래서 말로 그냥 음미해서 깊은 깨달음,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입에 하는 소리가 무슨 그거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런 말장난에 그런 하나님하고의 성경이 원하는 것하고의 멀어져 있는 것들로는 내 영혼에 생명이 없으므로 살아나지 못한 영혼은 어디를 가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잘못했다고 나와갖고 도끼로 찍어 죽었던 한국의 아주 최고의 살인마였죠. 그 사람을 그 감옥소에서 성령받게 하여 구원시켰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몇 번 했어요. 고재봉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악랄하게 살았어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니까.
우리가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은 그냥 뭐 들어왔다고 쳐두고 뭐 마음이 쌀랑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의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이거를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접붙임하여 그렇게 살아나는. 왜 그럴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축복을 얘기를 할까? 우리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간다고. 영혼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해야 범사가 잘되고 내 강건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위에 영혼의 생명이 없는데도 육체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만들어가려고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교회가 아름답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함께 하는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시작됐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살아나면 이런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이 똑같이 입에서 소리가 나오고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는 그 말은 사람한테 들으라고 달라지는 않는데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그 방언을 말해. 그건 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려고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탁상 만나고 그 믿음의 조상,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이행한 이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근데요,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그 족장시대, 동시대에서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나 동시대 때 사람이에요. 족장시대 때 사람. 네? 그러면 이 족장시대 때는 그 족장시대 옛날에 있잖아요. 뭐 농경시대가 있고 무슨 뭔 시대가 있고 그래갖고 족장시대가 있잖아. 그 족장시대 때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서방에서 살았고 저 중동 지역에 살았고 욥은 동방 한국 사람이고 그 말이야. 그럼 거리가 만지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아주 욥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며 막 믿었다 이거야. 근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을 하느냐?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욥은 누구한테 그냥 어떤 목사 한 소리 듣기만 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막 하고 그래. 그러고 끝났다는 거야. 그렇게 믿어. 그 결과 욥은 어땠어요? 그 믿음을 완전히 세상에서 저주, 엄청난 고통, 마귀와 귀신들로 인하여 아주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아주 고생 엄청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손을 댈 수가 없게끔.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욥이 고백한 소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랬는데, 나는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그 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믿음이 그냥 엄청 생겨가지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뭐 깨닫고 뭐 이런 걸로 믿음 생활,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본문의 얘기가, 이 히브리서 7장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만나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서 살다가 너무 이게 축복이 시작되니까 막 둘 다 거부가 돼요. 조카도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돈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가라. 그래갖고 보내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는,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그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그 종들과 함께 그 짐승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5 족장들의 5 왕, 5 족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조카 롯의 것을 다 뺏어간, 조카까지 데리고 막 다 갈취해갖고 간다 이거야.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딱 듣고는 자기에 있는 부하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가가지고 그 5 족장들을 다 칼로 쳐서 아주 다 죽여버리고 그 5 족장들의 그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승리하고 막 하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은 그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 장면이 지금 요 얘기예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왕창 뺏었으니까 그걸 그냥 다 통째로 가진 것이 더 계산적으로 이익이지, 그 10의 1을 띄어서 그 놈을 주면은 그만큼 손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바로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우리의 이 믿음 안에는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복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을 명하는, 생사하복을 명하는, 생명과 사망과 복을 명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잘나고 잘생겨도요, 저는 70평생 넘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러면 재수 좋은 것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이 재수가 좋으면은요, 복권도 한 8번 당선이 돼요. 그 재수요. 운빨이요, 운빨.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요, 보세요. 역사적, 우리가 한번 세계사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 여러분, 5,000년, 6,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은 미국과 같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더 적은 전라도 정도밖에 안 한다고. 애굽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 이스라엘 요셉이 야곱하고 들어갈 때 애굽의 그 대강국. 근데 지금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이름도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막 블레셋이 있고, 막 바벨론이 있고, 뭐 엄청 많잖아. 성경 속에 뭐 강대국 이스라엘을 막 종살이로 했던 무슨 엄청난 나라가 많죠. 그 하나라도 있어요?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세계사 역사 공부를 하면 그 나라들이 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게, 지금도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을 딱 엄호하면서, 여러분,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미국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건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그때 당시 때 버젓이 성경 속에 세계사 공부를 하면은 막 엄청난 그런 막 로마는 막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나가 부스러요. 아주 그 어떤 나라는 존재마저도 없이 그 나라 그런 그 이름마저도 없어져 버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합시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요 더더욱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더욱 미국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아주 뒤집어져 버린 이유는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저는 참 빠른 시일에 아메리카 주님을 이뤘어요. 아메리카 주님을 이루고 이렇게 딱 부딪혀 보니까 이거 제시 펜이야. 크리스찬이에요. 콜게이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락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요, 미국의 10대 경제권 안에서 미국을 여러분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락펠러 씨가 지금 미국의 가장 그 아이빌리 대학교에 미국의 10개 대학, 10위권 안의 대학에 이 도서관을 락펠러 재단에 삽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갖고 다시 생각나는데 너는 니거 대라 그런 거예요. 니거래. 거기 삽입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해. 근데 지금 빌 게이츠도 그런 것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락펠러가 도서관을 그렇게 할 때요. 카네기도 도서관을 300개나 만들었어요. 미국에다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갖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그 축복이 100년이, 1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축복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우리 한국의 삼성, 현대, 롯데. 창업자가 죽으면 아들은 감옥 가고. 전과자가 되고, 그 손자가 또 전과자가 되고, 개판되어 버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법을 어겨서 그렇게 감옥 쏘가고 전과제가 되고 그게 축복 아닙니다. 우리는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운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삼성이나 이렇게 그 대기업이 된 그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이름을 오랫동안 그 국호를 가지고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신라, 백제 바뀌고 조선 바뀌고 대한민국 바뀌고 엄청나게 바꿔졌잖아. 중국도 청나라, 공나라, 번나라 엄청 바꿔졌잖아. 인도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남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좀 그렇게 그래서 좀 부지런하면 좀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좋은 점포짜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 남다른 방법으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은 금방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족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성경은 6,000년이라는 긴 통계학을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이 있다. 그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그 사람은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세상 살이는 그렇게 해요. 실수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들 성철 스님 같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렇고 아주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편 읽어보세요. 조카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했던 그 중심에 그 아브라함의 사람의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공부를 하면서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부를 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막 반듯하게 막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거룩하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도 봐요. 간음하고, 자기 부하 아내를 데리고 자고, 아주 그 지저분한 인간이죠. 인생살이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버리적머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된, 인간적으로서 그 대먹지 못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I'm Christian. 그 크리스찬이 교회도 자기 교회가 없어요. 섬기는 교회도 하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는 저기 마치 그 북평초가 떠다녀요. 그게 가만히 왜 그럴까? 말씀이 요즘에 하도 싹군들도 많고 뭐 교회가 교회답지도 않는 기독교 종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찾아 헤매는 마치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과 같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런 사람 저는요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없어요. 말씀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 믿음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에 그냥 안 맞으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영적 갈급함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요, 자기의 그 영적인 그 멘토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자기를 해주는 목자가 없어요. 물론 이 시대에 교회도 목사도 싹군도 많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로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로. 하나님의 로.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설교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요, 그게 없으면은요, 목사 안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를, 이것이 만약에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이 영적인 그런 안 돼, 그러면요, 목사도 안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이 안 된 그가 싹군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이 종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성경하고는 달라.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흘러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요, 이 문제, 이건 참,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이삭, 야곱을 거쳐서 계속 내려와요. 어디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이 뿅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안수하고 침례받죠. 그렇죠? 바통이 딱 넘어와요. 자, 예수님이 바통을 우리에게 어떻게 남긴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통을 우리에게 어떻게 남기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죠? 바통을 넘긴다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를, 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데서 기독교를 딱 지금 장악해 갖고 있어요. 에? 근데 그 로마 캐토릭에 시작할 때, 주 70년경에 로마 캐토릭이 시작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사자하고 싸움시키고, 너 여기서 탈출하면은 너는 영원히 너는 탈출한 사람이다. 달려가! 그래서 달려가면 거기다가 활 끄집어내가지고 불 달아가지고 몸에다가 기름칠해가지고 화살을 살짝 스치게 해갖고 몸에 그걸 바라보고 막.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봤죠? 그 칸타콤 시대.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처럼 거기 칸타콤 땅굴, 그 속에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이 그 땅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계속 기독교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신비스러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손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 자기의 일을 당신의 종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는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여기 기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바통을 받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그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렇게 따르는 표적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나 지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은사와 따르는 표적과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명해 놓으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 예수를 믿으면서 합당치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로 우리의 영혼에 그런 그늘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